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어떤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획한 건 아닌데 저는 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목사님은 7장부터 해주셔서 조금 뒷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앞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죠? 이제 사사기 내용을 좀 했어요.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잘 아시는 온니엘이든지 뭐 예후 뭐 또 삼손, 드보라 등등등 이제 사사의 시대가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삼손까지 하고 이제 사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관점이 조금 성경을 잘 보시면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사기까지는 이 관점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관점이었다가 사사기 16, 17, 18, 19장으로 되면 이게 시야가 확 줄어들어요. 인물 중심으로, 가문 중심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제사장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로 확 줄어들어요. 관점이 이렇게 됐다가 가문으로 쭉 들어가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까지 가고 베냐민 족속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이제 그 왕별로 얘기가 쭉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그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딱 끝나면 그 뒤에 예언서가 들어가는데 예언서는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사이에 딱딱딱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의 어떤 시기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다 얘기가 쭉쭉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컸다가 다시 이제 가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엘리 제사장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가 한나가 첫째 아내가 한나, 둘째 아내가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의 아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없어요. 임신을 못한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엘가나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한나는 해결하려고 했어요. 병원을 다닐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막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너무 원통하고 마음이 아파서 왜 저에게는 얘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여자 술 취했어. 내보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나가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마음이 막 맺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기도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뭔지 아시죠?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뭘 하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막 다 나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도 태어날 때 어머니가 이제 저 할머니한테 믿음이 좋으시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이고 여담이지만 제가 외할머니랑 같이 지냈는데 이 외할머니가 9남매가 있으세요. 9남매 저희 엄마가 8째인데 그러면 새벽마다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자랐거든요. 외할머니랑 같이 자라서 새벽 한 4시 반만 되면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첫째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쭉 기도를 하세요. 항상 이름을 부르면서
첫째 아들 누구 뭐 쪼쪼쪼쪼 뭐 자녀 손주 쭉쭉쭉 하면은 이게 9남매니까 한 40명 돼요. 그럼 저는 어머니가 8째니까 한참 끝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0번쯤인가 30 몇 번쯤에 와요. 그러면 이제 나는 무슨 기도를 해주나 그러면 이제 우리 준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근데 그 종이 이 종인지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원하면서 기도하셨는지 어쨌든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저희 사촌 형도 한 3명이 목사고요. 저도 목사고 식구들이 좀 그렇게 목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나가 굉장히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서원을 했냐면 어떤 소원을 할게요?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건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이게 뭐냐면 나실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삭도도 삭도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를 더 주셨어요. 아들과 딸들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태어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사진이 이거예요. 그림이. 이거예요. 이렇게. 귀요미죠? 자, 보시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헤르브란트 에크하우트라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네덜란드 사람인데 렘브란트의 제자예요. 헤르브란트 에크하우트.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렘브란트의 직속 제자예요. 혹시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돌아온 탕자 그림 기억하세요? 예. 좀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색감이랑? 제자예요. 바로 직속 제자. 이게 어딨냐면 이 그림이 저는 봤습니다. 이거 루브르에 있어요. 루브르에 있고요. 1665년에 그렸대요. 65년에 그렸대요. 보시면 그림 좀 설명해 드리면 으리으리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겠죠. 가슴에 흉패, 제사장 흉패 있잖아요. 호마노를 딱 한 이 흉패, 권위가 있어 보이죠? 망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의 왼쪽, 이거 뭐겠어요? 법궤예요. 성경 아까 말씀에서 뭐였어요? 블레셋이랑 싸웠는데 법궤를 뺏겼잖아요. 뺏겼잖아요. 그 법궤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 숙여서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한날 거고 이 꼬꼬마가 사무엘일 거예요. 잘 먹었나봐요. 볼이 통통해 아주. 가르마도 잘 탔어. 이뻐요. 옆에 이렇게 머리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서 있는 사람이 아빠 엘가나고 그리고 그 뒤에 2명 보이세요?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 뒤에 그 뒤에 비느하스. 이 친구들이 또 큰 건 하잖아요. 맞아요. 이 거의 불량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이게 원래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빠가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될 거야. 그런데 그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맨날 음식 탐하고 다 훔쳐가고 여성들 겁탈하고 막 장난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블레셋이랑 법궤 가지고 블레셋 가가지고 싸우다가 죽어버려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죽었어? 깜짝 놀라서 목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 뺏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 있을 게 아닌가 봐. 저쪽으로 가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안 받아요. 저쪽으로 갔더니 우리도 안 받아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보시면 이제 바닥에 보면 사무엘이 뭔가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맛있는 게 보이나 보죠? 요거 그리고 오른쪽 끝에 소가 있죠? 이게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걸 다 드리면서 우리 아들을 키워 주십시오. 이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죠. 이곳은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뒤에 넘겨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명이에요. 제사장의 힘으로 탐식과 욕심을 채웠어요. 행실이 나빴어요. 사무엘상 12장 12절에 행실이 나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법궤를 뺏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겼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법궤를 뺏겼다, 이 언약궤를 뺏겼다라는 것은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호빵을 먹었는데 팥이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들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이 언약궤가 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1, 2년 된 게 아니라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가지고 왔던, 받아왔던 그 돌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 모두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광야에서의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았던 그것을 기억해라. 지금도 너희를 인도하는 존재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인도하는 분이 사라졌다. 단지 그 아들들의 헛된 욕망과 그 모습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꼬꼬마에서 한 6살, 7살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했더니 아닌데? 그럼 같이 잤는데 사무엘아, 또 갔더니 저 부르셨어요? 아니야, 안 불렀다. 이상하다. 또 갔더니 사무엘아, 엘리도 저 진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했더니 사무엘아, 다음에 다시 한번 부르시거든 주님 말씀 없어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면 주님이 부르신 거다. 그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축복을 받게 되는데 5번에 보면 말씀 제가 적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룰 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자랐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미 보시면 이미 그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엘리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권력이라는 것이 다음 사사한테로 선지자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권력 이양을 사무엘이 받은 거죠. 사무엘이 받은 건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제가 예전에 요셉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말을 하는 건 다 지켜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민수기 27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실수가 없으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바는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 즉 사무엘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을 사무엘이 대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형통하면서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를 이미 알고 있고 그대로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 떨어짐이 하나도 없었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땅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두가 인정하는 거야. 사무엘 하나님의 능력 입은 자야. 사무엘이야. 왕이야. 사무엘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충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어머니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것. 간절함과 또한 애탐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게 A는 B니까 C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기도의 응답은 응 하고 답하시는 게 응답이래요. 내가 들었어. 이루어주는 것 방향성은 내가 결정할 거야. 이게 응답이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늦을 수도 있고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알고, 그리고 들은 것이 응답이라 믿고 우리에게 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우리 믿음이 우선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웃기죠? 제사장이잖아요.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에이, 야, 이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번제에서 막 이거 내가 먹어도 돼. 괜찮아, 다 좋아. 하나님 뭐 있어도 뭐 괜찮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야, 막 살아도 괜찮아. 뭐 결국에는 뭐 우리 제사장인데 뭐 천국 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순리를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그런데 아버지까지 죽었다는 얘기는 대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 가문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교만함과 이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진 그림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보실까요? 부르셨어요? 보시면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의 시선 처리를 보고 몇 번째 불렀는지 좀 상상이 되는데, 몇 번째 부르신 때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세 번째? 그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존 싱글턴 코플리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대요. 존 싱글턴 코플리라는 사람이 그렸고, 미국 사람이고 1730년에 그렸대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미국 에드워즈 미술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또 들렸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했죠. 그래? 그럼 뭐 이런 장면? 그럼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 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녀들을 향한 어머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는 것 말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과 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다하여서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더욱더 바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귀한 것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고 좋은 길을 내시고 시원한 길을 내셔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